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아멘. 선포합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구세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인도자 성령님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는 말씀으로 이 송년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은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많은 인간들은 사랑받고 싶은 욕구들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그 사랑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자꾸만 일그러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포기되어지고 좌절되어지는 그 모습이 우리 인생사에 가득히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사랑들은요, 보면 조건적입니다. 유능하고 힘이 있을 때만 사랑해 줍니다. 남편이 능력이 있을 때까지는 사랑해 줍니다. 아내가 미모가 있을 때까지는 사랑해 줍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할 때까지는 사랑해 줍니다. 세상의 사랑은 사랑의 차별이 있고 복잡한 계산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쉽게 미움으로 변하기도 하죠. 강력한 미움으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돈의 부족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사랑의 부족 같아요. 얼마 전에 내일은 국민가수 거기에서 박창근 씨가 우승을 했죠. 어머니를 향한 사모곡을 자작곡으로 불렀어요. 엄마라는 곡. 그런데 이 엄마라는 곡을 불렀는데 감정 조절을 못해서 무대에서는 사실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관객들의 호응을 얻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3위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대국민 문자투표에서 그가 50만 표 이상의 문자를 받으면서 201만 표 정도 되는 곳 가운데서 50만 표가 넘는 문자투표를 받으면서 그가 우승을 차지해요. 마스터로 있었던 백지영 씨가 그의 곡을 듣고 이렇게 심사평을 했어요. 노래를 부르는데 가사에 엄마라는 단어를 들어가면 반칙이죠. 무슨 말이냐면 엄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이고 울림인 거죠. 엄마의 사랑하면 모두가 그곳에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이름이 엄마죠. 아마 대국민 문자투표에서도 그렇게 많은 문자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노래는 비록 다소 좀 흔들렸고 감정 조절에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그가 1등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부른 노래, 참 쉬운 멜로디. 그런데 그냥 엄마 부르는 이 가사에 그 엄마의 사랑의 마음들이 다 녹아서 저는 문자 투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엄마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엄마들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엄마의 사랑도 고상하고 지극하고 위대하지만 이 엄마의 사랑도 함량 부족이 있습니다. 이 엄마의 사랑도 때로는 연약하여서, 그래서 그 엄마의 사랑에도 마음이 허젓해서 사람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방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많이 듣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빼곡히 기록되어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빼곡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수없이 듣고 성경은 수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 중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머리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 가슴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왠지 공허한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 고백했지 않습니까? 신앙 예수를 따르는데, 기쁨의 주님이신 주님을 따르는데 왜 내가 기쁘지 않을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공백이 생겨지니까 기쁨의 예수를 따르면서도 기쁘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고 어렵고 한계에 부딪혀지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성경은 수없이 얘기하지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너무 멀리 있어 신앙생활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본질,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다 잘못된 걸음을 걸 수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부터 시작되고 있는지 다시 확인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붙들려져서 다시 우리 신앙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쓰면서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무슨 말입니까? 신앙은 모호하거나 추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받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뭘까요?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일방적인 행위가 예배가 아니고요. 예배는 이 우리의 예배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행위가 먼저 우리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예배는 일방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몸짓, 표현, 이게 예배죠. 다시 말하면 온전한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딪혀지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가 가장 먼저 접촉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대상 없는 다른 종교, 그 종교와 동일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를 통해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9절 보세요.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내가 신앙하기 시작했다, 내가 예배자가 되기 시작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존재가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고 믿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신앙이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강요를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그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이 사랑의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그 사랑에 이끌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항상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도가 누구예요? 신자가 누구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눈뜬 사람들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경험되어지면서 그 사랑을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다면서 따르는 자들이 성도인 거죠.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놀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 놀람으로 시작되어져요.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따박따박 소개합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답니다.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끝났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개념에 불과할 거예요. 그냥 개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손으로 만짐받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면, 이렇게 나타났다. 그래서 10절에 그렇게 말하죠. 사랑은 여기 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래요. 온전한 사랑.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온전한 사랑을 받으면 두려움이 없어진대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지만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불안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는 세상에서 전혀 볼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두려움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던 두려움의 영역이 떠나가면서 우리 안에 평강이,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11절도 그러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다. 이같이. 요한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짐받은 구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호한 것이 아니고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놓으신 구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경험해야 하는 게 뭐냐? 우리에게 내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붙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여기에 초점을 두지 않고 다른 보여지는 것에 초점을 두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없이 모든 게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송년주일에 나의 신앙의 초점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 받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여기로 먼저 가야 돼요. 그게 가장 우선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 신앙이 건강하고 그래야 그 신앙이 오래가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하나님께 저를 사랑하셔서 제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허락하시고 주님과 사랑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 제가 가늠한 여인이 되었군요. 그 사랑이 좋아서 헐떡거리면서 그 사랑을 추구했던 내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식상하게 느껴져서 또 다른 짜릿한 사랑 없나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놓고 다른 사랑 찾는 가늠한 여인이 되었군요. 하나님, 저를 용서하세요. 제가 그런 고백을 드렸어요. 여러분,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위해서 디베라 바닷가까지 찾아가셨어요. 거기 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확인했던 게 뭐예요? 사랑이었어요. 사랑. 이 질문을 하신 의도는 뭐였겠어요? 이미 베드로는 그 질문을 하는 주님의 그 의도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주님은 도망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신 것은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가슴 속에 이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그 사랑을 베드로의 가슴 속에서 불러일으켜서 다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로 하여금 다시 가야 될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디베랴 바닷가까지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사랑을 확인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확인시켜 불일듯이 일어나게 해서 다시 흔들리고 깨어졌던 그 삶을 일으키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무너진 우리를 이렇게 세웁니다. 제자들의 무너졌던 마음을 일으켰던 것은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온전하고 충분한 사랑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쓰러져 있고 지쳐 있고 무너져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하면 그 인생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라운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다 죽었다고 하는 그를 심폐소생시킬 수 있는 힘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삶에 무너지고 쓰러졌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엄마의 사랑 대단하고 위대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이 온통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엄마의 깊은 사랑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엄마의 사랑이 비교가 될까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놓으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이 엄마의 사랑을 견딜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엄마의 사랑을 다 아시죠? 엄마의 사랑을 다 아시죠? 그래서 남자들은 군에 가서는 다 엄마의 사랑에 눈물 젖습니다. 가스통 실에 집어넣고 나 실제 괴로움 이거 부르라고 합니다. 하여튼 미쳤어. 그거 부르면서 안 불러도 눈물 나는데 부르라고 하면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훈련소 처음 들어가서 그 딱딱한 그 침상에 누워서 저녁에 밤을 자려고 이 모포를 딱 덮고 있는데 그 나팔 소리가 들리죠. 치침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치침 나팔 소리가 엄마를 기억하게 해요. 치침 나팔 소리가 엄마. 여러분, 우리 엄마의 사랑을 다 알죠? 그죠? 엄마의 사랑은 위대하고 엄마의 사랑만 있어도 우리 마음이 힘을 얻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엄마의 사랑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엄마의 사랑도 이렇게 위대한데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의 역사, 새로움의 역사, 온전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엄마의 사랑이 위대해요. 그래서 엄마의 사랑은 자식을 잊지 않아요. 그런데 혹시 엄마는 자식을 잊을 수도 있대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는데요. 바울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이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로마서 8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오면서 그가 왕창 무너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한번 머물러서 묵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면서 우리를 사랑했대요. 여기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낀다는 개념은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옹색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아끼지 않고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면서 사랑했던 사랑의 존재들이니까 하나님께는 아낌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만은 전혀 아낄 줄 모르는 그런 분, 사랑을 막 퍼부어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퍼붓다 자기 몸을 주어버린 거예요. 이게 아낌없는 사랑이죠. 여러분, 왜 주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만했습니까? 전혀 아니죠. 반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소망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욕하며 죽이라고 등 돌리며 살았던 그런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만한 것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있지 않았습니다. 선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인 사랑을 부어주신 겁니다. 일방적인 사랑.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안 되는데, 사랑을 받기에는 너무 먼 사람인데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신 미친 사랑.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여기에 꽃이에요. 이 사랑을 경험하면 그때부터는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에요. 이 사랑을 경험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눈과 귀가 새로워져요. 사람들이 막 하나님의 사랑에서 말하지만 우리가 이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랑은 그냥 개념이죠. 어떤 간호사가 어쩌다가 환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입원하는 환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때부터는 그 간호사의 모든 의로의 행위는 직업적인 봉사를 넘어서 버려요. 환자를 돌보는 일이 노동으로 여겨졌던 그에게, 그래서 타임 스케줄에 의해서 또박또박 움직였던 그에게, 의무감으로 노동을 했던 그에게 이제 그 환자를 대하는 것은 의무감이 아니었어요. 노동이 아니었어요. 타임 스케줄을 움직이는 봉사가 아니었어요. 기쁨의 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돌볼 수 있다는 것이 기쁘고 그 시간이 자원하는 마음이 되어지고 즐거운 마음이 되어지고 행복한 시간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뭐가 이렇게 바꿨어요? 사랑이었어요. 온몸으로 섬길 수 있는 그 힘, 사랑이었어요. 사랑을 느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일종의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요한이 계명을 지킬 때 그 계명이 무거운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긴 하지만 의무감으로 지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고 나니까 그 계명이 의무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요거구나.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슨 말이에요? 예전에는 무거웠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보니까 계명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이 마치 간호사가 환자를 대할 때 처음에는 의무감이고 봉사였는데 그를 사랑해버리니까 그 환자를 대하는 것이 의무감과 봉사가 아니라 그것은 기쁨이었다고, 그것은 사랑이었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떠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 좀 할래? 저것 좀 할래? 말했던 것이 짐덩어리가 아니고 의무감이 아니고 무거운 것이 아니고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계명이 너무도 무거운 것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무겁지가 않다는 거예요. 달라진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치고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삶의 에너지원은 사랑입니다.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사랑의 부재 때문이에요.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행복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면 그곳에서부터 모든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 그가 주님의 사랑에 한 맺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주님의 머리에 자기의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부어버리죠. 우리는 말하기를 그게 300데나리온, 엄청나게 비싸다, 겁나게 비싸다, 헐 막 그런 액수잖아요. 그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까 가룟 유다가 펄쩍펄쩍 뛰죠. 저게 얼만데, 저 미쳤어, 저걸 저렇게 소비하고 있어, 저걸 차라리 가난한 자에 주었다면 훨씬 더 나았겠다 막 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낭비한다고 말하죠. 그래요, 낭비예요. 그런데 사랑에 근거한 그 낭비는 거룩한 낭비, 위대한 낭비인 거예요. 모든 것을 돈으로만 계산하는 속물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 낭비가 말도 안 되는 거죠. 야! 무슨 교회에다가 돈을 바치냐? 왜 그런 말 할까요? 사랑을 모르니까요. 사랑을 모르니까. 며칠 전에 저희 중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그 동창을 만났는데 자기 부인이 금요일 날 나갔다가 주일 날 들어온대요. 교회가 먼 거예요. 파주에서 부평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멀다고 하지 마요. 파주에서 부평까지 오는데 금요 철야 와가지고 철야 내하고 토요일 날 교회 봉사하고 뭐 자기 해야 될 일 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남편은 주일 날 오는 거고. 남편이 어떤 때는 저분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하는 거니까 했다가 어떤 때는 한편으로는 약간 짜증이 올라오려고 한대요. 제가 그래서 옆에서 그랬어요. 그래, 아내가 자네 돌봐주면 참 좋은데 그 아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자네가 지금 이만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뭐라 하지 마. 안 하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랑 때문이죠. 그게 낭비가 아니죠. 그 사람은 사랑에 대한 헌신 봉사였겠죠. 모든 것을 돈으로만 계산하는 속물 사람들에게는
그 낭비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금, 우리의 선교, 이 모든 것이 사실 다 낭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이들에게는 거룩한 낭비인 거예요.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곳에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죠?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곳에 모든 걸 쏟아부어요.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너부콜이에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속죄, 칭의, 성화 이런 것들을 신학자들이 쭉 말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들은 알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교리도 알아야 되겠지만 그 교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난 다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리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라 있어요. 만약에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새벽에 일찍 자식의 학교길, 자식의 출근길에 엄마가 새벽밥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자식은 그 새벽밥을 딱 보면서 국에는 영양분이 얼마가 들어가 있고, 쌀에는 에너지가 얼마나 들어가 있고, 시금치에는 씨자도 안 먹는 시금치에는 뭐가 얼마나 들어가 있고, 성분 따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가 뭘 놓친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해주는 엄마의 사랑을 놓친 거죠. 교리는 빠삭한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엄마의 새벽밥을 먹으면서 사랑을 놓친 채 성분 분석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러브 스토리입니다. 아들을 죽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죽음보다 강하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시시한 사랑이 아니에요. 김이 빠져버리고 난 다음에 맛을 다 잃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사랑 고백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툭 쏘는 사이다 같은 사랑이에요. 한 해를 달려오면서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달려오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몸도 아프고 마음도 지치고, 이루어지지 않는 미안의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뒤숭숭할 수도 있고, 노력을 했지만 도리어 실패한 것 같은 느낌들로 인해서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일어나고,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있나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요,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은 어떤 실적이나 성취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랑이 없어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쓰러지겠어요? 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절망하겠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약해져 가겠어요? 왜 버텨야 하는데 버티지 못하겠어요? 그들에게 버틸 버팀목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버팀목이 뭐겠어요? 사랑.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에 힘이 받쳐주면 사람은 강해지게 됩니다. 가족 간의 사랑이 필요하고요, 부부 간의 사랑이 필요하고요, 부모 자녀 간의 사랑이 필요하고요, 성도들 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사랑이 계속 진행되어지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세워질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절실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만이 완전합니다. 누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할 수 있겠어요? 누가 우리를 조건 없이 그렇게 여전히 사랑해 줄 수 있겠어요? 우리의 거대한 공허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갈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면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움보다는 부족한 것들이 참 많이 느껴지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실수와 부끄러운 죄들로 인해서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고 힘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송년주일에 얼마 남겨지지 않는 며칠의 날들이 우리로 하여금 결과물을 가지고 주눅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나의 삶의 행적들을 가지고 주눅들게 하는 모든 영역들을 주님 앞에서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부딪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그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턱없이 부족하고 함량 미달인 우리에게 여전히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십시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마치는데 요한복음 21장을 마무리 지으면서 어떤 내용으로 요한복음 21장을 마무리 짓는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마무리 짓는데 베드로와 사랑의 회복,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요한복음 전체를 마무리 짓습니다. 무너졌던 그가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 사명의 길을 걷는 모습으로 요한복음을 마무리해 놨습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를 달려가게 할 수 있는 힘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지면 모든 영역에서 빛이 임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새로움이 임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그 소망 없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이렇게 세우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스바냐 3장 16절 17절에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두려움과 공포와 좌절과 소망 없음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나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를 그래도 사랑한다. 내가 여전히 사랑한다. 너희들이 무너짐과 넘어짐과 실패의 자리에 있어도 나는 여전히 너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 잠잠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랑한다 하면서 이 사랑으로 그들의 무너진 마음을 이렇게 세우는 일에 스바냐 선지자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의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사람이 일어날 것입니다. 삶이 짜증납니까? 실증납니까? 남편이 지긋지긋하게 밉습니까? 관계하는 사람들이 너무 짜증나고 같이 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살아나게 됩니다. 이 송년주일에 우리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우리 안에 부딪혀지면서 새로운 회복이, 새로운 도전이, 새로운 희망이 우리에게 노래 부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